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26절, 2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고 26절과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26절과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자굴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자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의 포로처럼 살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포로됨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인생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속에 포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포로된 교회입니다. 다니엘은 왕족 혹은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날이 16세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왕족과 귀족도 잡아갔습니다. 이 16살짜리 소년이 함께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다니엘 1장과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입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65년인지 알 수 없는데 60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6, 7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다니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새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다니엘 5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다니엘 5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기 메대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바사 왕 고레스를 뜻한다고 보기도 하고 고레스의 사위를 뜻한다고 보기도 하고 고레스 왕이 즉위하기 전에 있던 메디아라는 작은 나라의 왕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왕이 고레스 왕과 동일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사역했던 그 시간, 다니엘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사역했던 시간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약 70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어느새 60년의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쯤 된 것입니다. 새로운 다리오 왕, 이 왕은 전 국토를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통치인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새롭게 왕위에 즉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120도로 나누어서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총리 3명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에 민첩하다라는 말씀은 뛰어나다, 특별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고관 대작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자리,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니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쯤 된 노인입니다. 이제 곧 죽을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 대작들이 흠을 찾고자 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80세 된 노인 다니엘에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되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성되다 이것은 아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만. 우리가 이것을 좀 변형해서 아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충성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을 맡기면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왕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왕에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다니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허물을 뒤지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빈틈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흠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이라고 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이방 학문이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저 점성술, 그것은 무익하다.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세상의 통치라고 해서 그 직무를 소홀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포로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흠많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시기 질투하면서, 더 부정직하면서, 더 자기 욕심 챙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첫 번째 말씀, 다니엘이 흠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포로된 교회. 그러나 다니엘에게도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세상은 바로 이 빈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을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옳다구나 하면서 그 어명에 직인을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할 때 이 율법이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다트. 근데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에 나오는 규례라는 단어가 다트입니다. 하나님의 다트와 다리오 왕의 다트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누구의 포로입니까? 세상 속의 포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포로였습니다. 세상이 다니엘을 지금 포로로 잡아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잡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포로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이 다른 세상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죽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니엘이 포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바벨론도 아니요 페르시아도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어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다니라는 말은 나의 재판관, 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것이 다니엘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한 가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나옵니다.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9장 3절부터 나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심판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 나라에 잡혀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과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범죄를 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복역하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4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이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성전 봉헌식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땅에 잡혀가면 그곳에서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면 통회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언약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때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이 지금 세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를 30일만 참으면 자기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혼자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온 백성들의 그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고 자기는 쏙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과 함께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어야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심판을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징조와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자의 입과 같은 이방 땅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사자처럼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내가 그들의 입을 막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사자 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죄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교회를 유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포로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심령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또한 하나님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80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80세가 다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가는 것인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범죄에 심판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작고 작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엎드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또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포로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모든 백성들아 다 들으라. 너희는 모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면서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신 자시며 건지시는 자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다리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44장 45장에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로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주 대신 하나님만 높이며 그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세상도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교회,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위해서 진짜 사자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사자굴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참 지성소를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다니엘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를 위해서, 오고 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신 포로로 잡혀가신 예수님, 우리 대신에 사자밥이 되신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것이며 완성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영원히 포로 회복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포로 회복의 자리에서 승리를 외치며 찬송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포로된 교회로서 세상 속에 흠없이
충성되게 민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포로된 자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지금도 우리 포항 대형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포로된 교회로서 살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였듯이 우리 또한 기도에 쉬는 죄를 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죄의 포로로 죄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자의 굴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